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이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1절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신무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울 건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기 모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의 지역에 걸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이 늘어나자 이것이 구원에 놀라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혼란이 생겨왔으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행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그곳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팽팽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는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가르쳐 우리로 믿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입증할 내용들을 베드로 자신이 보증하였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온 무리들이 가만히 있자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간하여 말하였더니 이에 대해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의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이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었지만 이 야고보와 예수님은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지만 이 야고보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관으로 엄격한 율법주의자로 알려져 있기에 그가 공의회에서 내린 교훈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사도로 간주되었으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도 개종한 후 3년 후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야고보를 만났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의인으로 알려졌던 이 야고보는 항상 금욕적인 생활과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었지만 바로 야고보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도들의 증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표현을 읽는다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그 유대인들만 품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마저 품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야고보의 판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개인 스스로 증언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과 오늘 저희들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약간 단어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이 아모스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불렸던 그 헬라어 번역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공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 그 할례 문제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않고 헬라어 성경을 읽었던 것은 이방인에 대한 그 야고보의 애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없어진 사라진 그 다윗의 장막, 즉 왕조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니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즉 이 말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이 해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최종 판결의 내용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셨으므로 구원을 위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야고보는 단정지었습니다. 스스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종용하며 요구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그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탐탁지 않으시는 행동들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창조적이어도 시간이 흐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또 이루어질 그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모습 속에 마음속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혹은 무례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부터 또 우리부터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나로 인해 타인들도 그리고 저희들이 서 있는 그 공동체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에 주님이 깨우셔서 저희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 말하지 못할 사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불변의 말씀입니다. 이 불변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마음에 뜨거워지며 성령의 충만한 입어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또 교제를 나눌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